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이고요. 가정이 또 교회의 원형입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만큼 가정적 용어를 많이 쓰는 종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성도들은 서로를 뭐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죠. 지금 전부 가정의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우리 기독교에도 사용하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많은 가정적인 용어들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가 가정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가정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면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잘못되어 있거나 성경의 어느 부분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노래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일 텐데요. 즐거운 나의 집, 영어로는 Home Sweet Home. 이 작사가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애창곡이었던 이 Home Sweet Home, 이 노래를 작사한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노래를 쓰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내가 가정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노래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통설에 따르면 미국의 내전 기간 동안에 이 북군, 남군 북군이 있었잖아요. 이 북부군은 이 노래의 연주를 이 전쟁 기간 동안에는 금지시켰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가정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타령을 조장하는 노래였답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못했고 연주도 금지했던 노래가 바로 이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가정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가장 그리운 곳이고 가장 좋은 곳이고, 어떤 사람에게나 가정은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처럼 중요하고 복된 한 가정이 정식으로 탄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보아스가 성문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과의 결혼을 이제 선언하니까, 내가 이제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성문에 있던 백성과 지도자인 장로들이 축복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형식은 나오미가 팔아버린 이 토지 경작권, 즉 토지 사용권을 되사는 것이었는데, 핵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었다라는 겁니다. 백성과 장로들이 11절로 12절에서 보아스에게 축복해 주는 말을 보면, 당신이 산 땅이 복을 받아 많은 수확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당신이 더 부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지 않죠. 사실은 땅의 경작권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해야 맞는데,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즉 땅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당신의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 룻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집이 복을 받고 더 큰 집안을 세우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축복을 합니다. 백성들 역시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은 토지 경작권을 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지금 룻과 결혼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보아스의 소원이 성취된 겁니다. 물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싶은 이 소원은 보아스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소원은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수주에 걸쳐서 오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기준으로는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에 룻의 청혼을 받고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하리라 라고 그렇게 소원을 갖게 된 것은 불과 하루 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이제 어젯밤 이후로 보아스에게는 모든 긴급한 일을 싹 제쳐놓고 이루어야 될 가장 강렬한 소원이 되었다. 이때가 어느 때라겠습니까? 추수가 한창일 때,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추수의 일을 싹 제껴놓고 이거를 처리할 만큼 가장 강렬한 소원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마 이 소원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루어졌을 때 보아스는 모든 백성 앞에서 결혼을 공포하면서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더 기뻤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소원이 무척이나 이루기 어려운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지도 않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저녁에 정말 맛있는 음식 먹고 싶다. 이걸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에게서 나오는 이 소녀에게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마음껏 먹어보고 푹 쉬어보는 것. 이 소녀에게는 소원이었을 거예요. 이처럼 소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원이라고 말할 때는 이루기가 어려운 일을 우리가 뭡니까? 소원이라는 용어로서 사는 거죠. 어찌됐든 보아스에게 룻과의 결혼은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보아스는 어떻게 소원이 허락되었는가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원이 허락될 수 있는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짧게 나눌 건데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원을 이루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소원을 허락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자신이 품은 소원에 합당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12장 3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은 먼저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에게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 그래서 12장 3절은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인데 이 족속은 민족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택했고 너의 민족을 택했고 너의 민족이 이 이제 나의 일을 하는 선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온 백성을 다 복음하는데 너가 쓰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나라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이제 구속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이방인에 대한 내 민족 말고 타 민족 우리가 이방인이라 하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먼저는 민족적인 편견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즉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는 대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룻을 아내로 맞는다라는 것은 이방 여인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키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 룻을 아내로 맡겠다라는 그 소원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이방인도 자신들과 동일하게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거든요. 우리 백성 말고 이스라엘 백성 말고 타 민족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범주 안에 복받을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누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사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편견이 많습니다. 남자 여자에 대한 성에 대한 편견, 지역,
호남과 경상도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갈등과 편견들, 그리고 계층에 따른 편견들, 빈부에 따른 편견들, 배움에 대한 편견들,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편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며 떼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먼저는 나에게 합당한 소원인 것인지. 예를 들면 이거죠. 초등학생이 결혼시켜달라는 소원은 합당한 소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이 지금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그 소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 기도에 내가 지금 적합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먼저 되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못 해주시는 소원이 더 많을 때가 있더라. 누구든지 여러분 소원을 갖는 건 자유입니다. 무슨 소원을 갖든지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원을 가졌으면 그 소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원을 성취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인종차별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열등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소중한 소원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너무 인색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쓸 줄을 몰라. 남에게 밥 한 끼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이 생기면 없는 사람 무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소원, 합당한 소원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한 선한 소원을 가져야 하고 가지고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보아스처럼 우리가 먼저 그 소원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요. 물론 소원이 합당한 사람에게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원을 이루기 합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는다라면 우리에게 합당한 소원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소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소원을 이루는 과정의 필수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의 소원이 허락된 것은 보아스가 평소에 보여준 성실하고 관대한 삶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서당을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서당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명심보험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훈장님 하셨던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적선지가의 필유유경이라 라는 말입니다. 줄여서는 우리가 이제 적선여경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로도 쓰기는 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선행을 쌓은 집안의 필유여경,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게 된단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지금 보아스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동안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았습니까? 모압에서 돌아와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나홈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의지할 데 없고 또 생계가 당장 어려웠던 나오미와 룻에게 실제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이었죠. 또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그저 위험과 유혹에 노출된 이 젊은 여인 룻을 보아스는 정성스럽게 보호하고 챙겨주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런 선행을 비단 나오미와 룻에게만 했던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보아스의 이런 선행은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형제였던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을 최대한 애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 고인이 된 분을 가장 애우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살아있는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은 가족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말론의 미망인들인 나오미와 룻이 가난과 고독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을 때 베푼 호의와 도움은 그 산 사람에게 해준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미 고인이 된 엘리멜렉과 말론에게도 큰 친절을 베푼 것이 됩니다. 이처럼 평소에 선행을 쌓은 보아스의 집에 경사스러운 일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당연한 결과였더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은 성경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이 말은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을 심었는데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수 있고 살면서 선이라고는 찾아보지 못하고 악만 행했는데도 이 땅에서 과분한 보응을 받고 사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인간이라기도 죄송하지만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할 수 있고요. 때로는 뭐야? 성경 말씀이 그리고 문인범 목사님이 심는 대로 거둔다며 왜 이래?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이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이 땅에서 합당한 보응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상급으로 그때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선이라고는 찾을 수 없고 악만 행했던 인간이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렸어요. 그 인간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호의호식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확히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악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때리시는 게 그에게는 복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저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더 큰 세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을 여러분 분명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선을 쌓고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소원들이 모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소원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축복하는 순간이 결혼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축하와 축복을 해줍니다. 여기에 베들레헴 성문에 모인 장로와 백성들이 보아스 룻의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은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먼저 룻에 대한 축복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헬과 레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야곱의 아내들입니다. 두 아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과 결혼해가지고 12지파를 형성하는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여종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은 여종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성경은 라헬과 레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는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반면에 룻은 누굽니까? 모압에서 왔던 외국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지금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백성들이 축복해 준단 말입니다. 또 이방 출신 여인에게 자기 민족이 어머니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바로 이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자기 민족의 어머니가 이 여인이 되라는 겁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자신들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룻과 보아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민족의 어머니와 당시의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하찮게 인간으로 취급 안 했던 이방 여인을 같은 반열에 둘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를 모욕하고 우습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더 이상 이방 여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룻에게 최고의 존경과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더라. 이제 더 이상은 저 여인은 우리가 지켜보니까 이방 여인 아니야, 우리 민족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선민사상으로 당시 똘똘 뭉쳐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폐쇄적인 공동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러한 놀라운 개방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2절에서 룻을 향해서 동일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이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사실 성경을 이제 알아야 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설명해 드려 볼게요. 룻을 통한 자손의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룻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보아스가 여러 난관에 해치고 기업 물을 자 의무를 수행하여 룻과 결혼한 것, 룻이 또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자체했던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요?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거니까. 더욱이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보아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룻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아준 이야기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언급되는 것은 다말의 형편과 룻의 형편이 거의 같았던 것 같아요. 같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인 역시 창세기 보면 이제 남편을 2번이나 잃었어요. 그 다음 가까운 친척에게 이제 기업 물을 자, 즉 자녀를 낳아달라고 의무를 해달라고 했지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속임수를 써서 자기 시아버지였던 유다, 그 유다 지파 유다입니다. 그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그로 하여금 그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말이라는 여인은 아들을 낳기 위한 집념의 여인이었습니다. 뭐예요? 가문을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 베레스는 유다 지파의 주류가 되었고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들도 그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이 12절 구절이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장차 혈통이 계승되고 큰 가문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보아스의 적합한 혈통이 계승될 뿐만 아니라 큰 집안이 형성되기를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로 12절은 성경을 알고 읽으면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그들이 했던 축복은 그대로 성경 속에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에게 최고의 찬사와 축복을 해주고 있더라. 또한 베들레헴 사람들은 11절 후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미 보아스는 유명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더 유력해지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축복입니다. 저는 저 개인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 내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도 제가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더 깊은 축복, 더 큰 축복을 이 성도가 경험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자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더라는 축복을 바라더라고요. 더.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은 결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 결혼은 모든 면에서 정상이 아니었죠. 우선 신부는 재혼이죠. 신랑 역시 신랑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신랑은 이스라엘 한 집안의 어른이고요. 신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신랑은 베들레헴의 갑부였고요. 신부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는 극빈자입니다. 이처럼 나이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와 빈분의 차이와 민족의 차이가 있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들의 결혼에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 둘이 결혼해라, 이렇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룻과 보아스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법과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에게도 보아스에게도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겠지만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도 거부하는 세상이었죠. 아무개 씨처럼. 보아스는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고 물론 손해가 있었겠죠. 자신의 책임도 아니었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또한 롯은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가난을 친구 삼고 평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살 각오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눈에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만남이지만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본다면 이보다 환상적인 커플은 없다라는 겁니다. 환상의 커플.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고 가장 비정상적인 결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보다 아름다운 부부가 없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것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배우자 부부간에 있다라면 그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희 가정이 내가 너희 부부가 참으로 선하다. 그 칭호를 얻으실 거예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윗을 보내주시고 후손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 그 후손에서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과 보아스는 수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허락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소원 역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 그것은 두 가지. 우리가 그 소원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고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축복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 결과 진정으로 축복된 가정생활이나 축복된 직장생활을 영위해 가는 삶이 제일 축복된 삶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보아스와 룻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법과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